예, 세계사를 바꾼 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강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한번 뽑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권력, 종교, 그리고 돈. 그래서 제가 부제로 권력과 종교에 얽힌 돈 욕망으로 본 삐딱한 세계사 이야기다. 세계사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실 거고요. 세계사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이 세계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런 좀 삐딱하게 세상을 좀 봤나 보다. 라고 정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중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가 퀴즈를 한 2개 정도 낼 거예요.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 퀴즈를 맞출 수 있겠죠? 예,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매년 책 한 권을 쓰고 있고요. 저의 요즘에 관심사는 세계사, 뭐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세계사적 어떤 사건들에 대한 나름대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공부하고 뭐 책을 쓰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날 월요 문명사 강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 지금 1년 반째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사를 방금 돈에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물들, 특히 서양의 건축물들을 보면 이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구경을 가가지고 참 감탄을 했던 참 멋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른 시각에 봤어요. 과연 저렇게 멀쩡하게 멋있게 서 있는 건축물들은 과연 어떤 계기에서 또 누구의 돈으로 저렇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 좀 삐딱하게 본 거죠. 그런데 그걸 삐딱한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정치가의 업적만 남아있죠. 그것을 세운 정치가의 이야기만 잘 포장되어서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유적지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건축물의 공통점은 저거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민중들이 돈을 뜯겨야 됐고요. 여기에 가서 노동을 강제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둘 다 노예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유대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서기 70년경에 있었던 건데 그 유대 전쟁에서 패했던 유대인들의 돈 그리고 노동력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을 만든 지도자의 대단한 업적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과연 그 지도자는 왜 그런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도가 2장 있는데요. 하나는 알렉산드로스가 오늘날 그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정벌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연 알렉산드로스는 왜 저렇게 넓은 땅을 뭐 하려고 무모하게 공격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치 지도자의 당연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만들어야 되죠. 서양 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그 돈을 다른 지역을 공격해서 그곳을 약탈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의 결과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은 백성들 상당히 많았겠죠. 그들의 어떤 재물을 알렉산드로스가 뺏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런 뭐 생각에서 그런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뭐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여기 로마 제국의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다키아라는 데를 원정을 하는데요. 다키아는 오늘날의 루마니아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왜 원정을 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본 결과 저 다키아라는 곳에 금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광을 찾으러 이 황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근데 역사 기록에는 저 트라이아누스가 금광을 찾으러 갔다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로 역사 기록자들은 솔직하지 않고요. 포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자라는 사람들은 왕의 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행위를 영웅적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 루키우스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마를 포함한 모든 정치 권력의 목표는 남들에게서 폭력으로 빼앗은 땅을 넓히고 국가의 권력을 키우고 세율을 늘리는 것이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기록들을 이제 찾아봤던 거고요. 우리가 좀 알만한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꽤 여러 곳에서 좀 해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또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뭐냐면 노블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고귀한 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블리스한 사람들이 오블리주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말의 출처는 로마 제국부터 왔죠. 이 노블리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사회 지배층들, 시민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피아가도, 또 플라비우스 원형극장, 콜로세움이죠. 이런 게 다 어떤 개인이 만든 겁니다. 콜로세움도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을 했던 당사자가 유대 전쟁에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지었죠. 근데 그 재물은 사실 국가의 소속이 아니고요. 그걸 지휘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가문 개인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아피우스라는 사람은 아피아 가도를 이제 지었고요. 또 근대로 오면 미국에 보면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 대학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죠. 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이렇게 특정 개인의 이름이 붙인 대학이 많죠. 왜 개인의 이름 붙였냐면 이 개인이 그 대학에 기부를 했기 때문이죠. 또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왕인데 철강을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미국 전역에 한 3,000개의 도서관을 기부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건 사실은 완전한 이타심에 의해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돈이 많아서 기부의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했느냐? 이런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인이 민중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정치 권력이 따라옵니다. 아피우스나 베스파시아누스는 당연히 정치 권력을 위해서 한 거고요. 또 유럽의 많은 귀족들, 왕들은 자기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희설하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병역 같은 걸 기꺼이 하죠.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노블리스가 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뭐 비슷한 예로는 우리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가죠. 코시모 메디치 같은 사람이 있고 로렌초 메디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의 한 3,500억 정도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3,500억 정도의 재산을 예술품과 건축물에 썼습니다. 말하자면 기부한 것 같죠. 완전한 이타심에 의해서 예술품을 사랑해서 그렇게 투자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 여기에도 이기심이 작용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정치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리더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 이것이 노블리즈 오블리주입니다. 그걸 오늘날 21세기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사람들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재벌한테 돈을 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라, 아니면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라, 이게 사실은 통용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동양에는 이런 문화가 없을까? 동양 한중일에는 이런 개인이 국가 기관 시설에 돈을 내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한중일에는 개인의 이름을 붙인 대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일본에도 없고요. 한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을 비교해 보면 동양에는 돈을 많이 번 상인이 국가에 돈을 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 권력은 오로지 왕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정치 권력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개인이 뭔가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동양에는 그거를 하면 만약에 돈을 예를 들어 체육관 하나 지어가지고 민중들한테 쓰게 한다. 그럼 잘못하면 삼족을 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죠. 엄청나게 큰 대리석상인데요. 지금 얼굴과 발만 남아있는 요건데,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서기 313년에 있었죠.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 서양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이 뭐냐면 교회 재산의 몰수를 돌려주라. 이게 주요 의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노라 이런 거였지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좀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을 몰수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 돌려주고 교회와 사제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교회에 돈을 기부함으로써 권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돈을 교회에 내면 권력이 생기고, 또 사제와 교회는 돈이 생김으로써 권력이 생기고, 이때부터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양 사회의 큰 흐름이죠. 우리가 중세 시대에 유럽의 중세의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습니다. 유럽의 사실상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교황이 권력에 크게 기여한 교리가 연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이 두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다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네, 지옥으로 가겠죠. 근데 교회 원래 몰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아주 과거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은 어디 가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훌륭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런 어떤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중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없앨 수 있겠죠. 다 없애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연옥에서 오랫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중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야죠? 당연히 지옥을 가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고해성사를 합니다. 사제한테 가서. 그래서
고해성사라면 그 사제는 죄를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사면해지지만 벌이 남습니다. 어떤 벌? 연옥에서의 벌이 남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연옥에서의 벌이에요. 그런데 연옥에서 벌을 뭐 많이 지은 사람,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연옥에서의 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살아있을 때 주교가 좋은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고행이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캐톨릭은요, 로마 캐톨릭은 행하는 종교입니다. 행함으로써 벌이 없어질 수 있는, 죄가 사해지고 벌이 없어질 수 있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행함의 종교고요. 개신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죠. 그러니까 행하면 죄가 없어지고 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애고요. 연옥에서 살아야 될 벌을 없애려면 이제 사제가 얘기하겠죠. 금식해라, 고행을 해라, 순례를 해라, 기부를 해라. 그러면 기부의 대가로 면벌부를 구입해라. 그러면 그거만큼 연옥에서의 벌이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죄부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그런데 면죄부는 사실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용어고요. 면벌부가 맞습니다. 면벌부, 벌을 사해주는 것.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순례를 가고 기부를 많이 하면 연옥에서 벌이 다 탕감돼서 죽자마자 바로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는 연옥에서 벌이 다 면제가 되는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 참가하는 군인에게 교황은 전대사,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벌을 멸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면벌부를 사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짓는데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면 안 되잖아요. 증서를 줍니다. 아, 면벌부를 샀다는. 서로 깔끔하죠. 교회에 내가 얼마큼을 냈는데 그 얼마큼의 가치를 뭐 여기 100년의 기간을 면제하노라. 그런 면제권, 면벌권. 그래서 면벌부가 이제 행해졌습니다. 그 면벌부 대신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면벌부를 사면 되고요. 돈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 순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죠.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사는 신자들이 순례를 많이 갑니다. 순례를 가는 목적은 이 벌을 줄이기 위해서죠. 벌은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벌이기 때문에 음욕의 벌 굉장히 많죠. 행동에서 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11세기부터 활성화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 면벌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벌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순례길을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면 전대사가 부여되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당연히 전대사가 부여됐겠죠. 또 순례길에서 뭘 해야 되냐면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부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에 가면 누가 있죠? 야고보의 무덤이 있죠. 그 유해에다가 기부를 해야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산티아고까지 한 40일 걸리거든요. 그 40일을 걸리는 사이사이에 숙박처가 있잖아요. 그 숙박은 보통 수도원에서 잤거든요. 수도원에 자고 그 수도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기부를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기부한 돈에 의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게 된 거죠. 유럽에 생각보다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유럽이 굉장히 가난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땅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순례객들에 대한 돈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개인이든 뭐 돈을 많이 번 상인이든 기꺼이 기부를 했습니다. 기꺼이. 왜? 종교적 목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기부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부를 하면 연옥에서 벌이 탕감된다는데 안 하겠어요. 이 돈을 많이 갖고 죽어봐야 저승에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부를 합니다. 그럼 기부를 하면 교회는 그 돈을 모아서 계속 교회를 증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또 산티아고 길만 순례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세 최고의 순례지는 로마였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한테 최고의 순례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로마입니다. 여전히 로마를 찾아가서 거기서 교황님을 만나고요. 온갖 교회에 가서 또 성유물을 참배를 하고 교회에 기부를 하죠. 또한 당시에는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제들, 개인은 선택이고 지역의 사제들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서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많이 들죠. 노자도 많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기부도 해야 되고요. 성유물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시면 온갖 곳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다 화려해요.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나서 돈이 이렇게 화려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 순례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부를 하고 가죠. 뭐 지금도 가보면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돈을 내고 갑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무조건 돈을 내느냐? 돈을 낼 거리가 있어요. 여기 성물, 숭배 문화가 있죠. 로마 카톨릭에는 이거를 숭배라고 하지 않고 존숭이라고 하는데 성물을 존숭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영접하고 그거를 존숭의 개념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많은 성물들이 존재를 한 거죠. 이게 돈 없이는 이렇게 건축물이나 이런 문화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성유물 신앙은 돈이 됩니다. 그 거대한 건물을 다 건축 헌금을 기부해서 되는 거고요. 또 건물만 있어가지고 사람들 기부하지 않죠.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성인의 유골 또는 유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기부를 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켈른 성당이 대성당이 있거든요. 독일에 있는. 이곳 지하에는 어떤 성유물이 있냐면 동방박사 3인의 유골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3인은 성서의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네,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3인이 와서 향유, 몰약을 주고 가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방박사 3인의 유골이 현재 켈른 대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 덕분에 저렇게 높은 켈른 대성당이 지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중세와 근대 내내 많은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던 겁니다. 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는데요. 서양 역사에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실은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종교의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들의 문화의 뭐 70, 80%? 내가 뭐 90% 종교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뭔 지금 21세기는 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문화 속에는 여전히 있는데요. 그 길고 긴 역사 속에 중요한 변곡점이 종교였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저는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서양 역사에 종교 때문에 변화된 중요한 사건은 아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던 그때죠. 서기 4세기경.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도시를 지었죠.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수도를 옮겨서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수도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도시를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지었습니다. 과연 이거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걸 한번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신도시를 지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드는데 어디서 왔을까?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했었죠.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종교개혁을 했어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국은 국교회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면 헨리 8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혼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 과연 그런 걸까? 저는 이런 걸 좀 의문지 가졌는데요. 헨리 8세 종교개혁에 의해서 영국은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했고요. 그로부터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시초가 되었어요. 희한하게도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헨리 8세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이란 나라가 아주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됐고요. 19세기 말에 와서 최고의 나라가 되죠. 그거의 계기는 헨리 8세가 했던 종교개혁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교회와 수도원을 한 800개 정도를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재산과 땅을 귀족들한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함대를 만듭니다. 그 함대로부터 엘리자베스 1세가 국가가 흥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돈 때문에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에 상당히 이득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종교개혁을 기독교로 선택함으로써 그 앞에 있었던 이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그리스 로마 신들, 제우스 신, 아폴론 신, 아테나이 신, 아르테미스 신, 이런 신들을 모시던 그 신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사제들. 거기에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돈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을 하니까 돈이 되더라. 이런 그 유추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종교개혁을 순수한 목적으로 했을까? 이거에 대한 제가 의문을 해본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돈이 되더라. 유럽 역사에 또 재밌는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유럽의 왕은 파산을 합니다. 희한하죠? 왕이 파산을 한다? 조선의 왕이 파산할 수가 있습니까? 명나라 왕이 파산할 수 있어요? 청나라 왕이 파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양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왕이 파산을 해? 백성들을 때려잡아서 백성들한테 돈 뺏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중세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황이라고 그랬죠. 그럼 교황의 각 나라에는 누가 있죠? 사제와 교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유럽의 행정 권력은 모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을 모두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도 교회가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호적을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행정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저 권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조차도 교회가 하는데요. 그리고 행정을 교회가 하니까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교회에 냅니다. 왕한테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10%죠. 그것도 소득의 10%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의 10%입니다. 그 10%를 교회에 내면 왕은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요. 10%, 오늘날의 10%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민중들한테는 10%가 크죠. 그 말고 소득세 또 내라면 안 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10%를 내기 때문에 왕이나 영주들은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왕과 영주는 무슨 돈으로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럼 당연히 관세 같은 걸 많이 때리죠. 주로 관세.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금은광, 은광, 금광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그걸로 전쟁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 파산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필리페 2세라는 사람인데요. 에스파냐 왕이죠. 이 당시 에스파냐에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남미 대륙에서
은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파산을 했어요. 아버지 카를로세가 4번이나 파산을 했고요. 펠리페 2세는 자기가 2번이나 파산했어요. 총 6번이나 파산합니다. 파산했다는 건 지역의 부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산이에요. 빌리고 안 갚고 빌리고 안 갚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은 왕의 권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권력이라는 무엇을 할까요? 민중의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죠. 근데 그 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득세를 교회가 가져간다는 거죠. 교회가 더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확보할 것이냐. 소득세는 못 걷고 관세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24%라는 거 아시죠? 부가가치세가 전형적인 관세 같은 거죠. 그건 이제 상업세겠죠. 판매세고,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 또 나가는 거. 수출 관세도 있었어요. 영국이 미국 식민지에 차를 수출하는데 거기 관세를 엄청나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미국 독립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관세를 엄청나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관세, 수출 관세 다 붙였죠. 그래 왕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많이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춘처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게 처음에는 난로세였어요. 벽난로. 영국에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난로가 여러 개 할 것이다. 방마다 난로가 있을 테니 난로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난로를 세가지고 부과를 했죠. 근데 난로의 숫자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 난로세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창문세. 바깥에서 그 집의 창문을 보고 그 창문당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8개, 창문 8개까지는 면제, 9개부터는 뭐 20링씩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거는 이제 밖에서 보면 되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꼼수가 나온 게 창문을 막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창문의 모양은 있는데 막혀있는 창문이 있죠. 이게 18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만 이런 창문세가 부과됐거든요. 이렇게 꼼수를 발휘하니까 또 나중엔 또 없어졌죠. 19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교회가 소득세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못 내게 돼. 그 전까지는 아예 그 교회세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교회세가 아니라 11조 선택이 되니까 국가가 거둘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창문세 같은 것도 왕이 마음대로 돈을 거둘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으로 한번 가보죠. 중국 역사 좀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했다는 건 이제 아시죠? 육국을 벌하고 전국 칠웅에서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이 진나라가 통일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당연히 군사가 뛰어났겠죠. 전쟁을 잘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잘하려면 뭐가 더 좋아야 되죠? 무기가 좋아야 되죠.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죠. 또 식량 공급을 잘해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최적화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연, 제, 위, 조, 한, 초 이런 데는 나라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권력이 여기서 분산돼 있고요. 뭐 제 나라는 문화는 흥성한데 군사 권력이 약했어요. 진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나라는 뭐가 강했냐? 당연히 군사를 위한 부국 강병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었던 겁니다. 그 강병을 위한 식량 공급처로서의 그 총나라에 있었던 노강은, 누장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천성의 수도인 성도에 가면 누장현이라는 움직이는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데요. 19세기까지도 사용이 됐습니다. 기원전 300년 정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19세기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위에 티벳 고산 있잖아요. 저 멀리 눈 쌓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봄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3월쯤에 눈이 일시에 녹아서 홍수가 내립니다. 그럼 이건 홍수는 예측되는 거예요. 3월마다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일시에 들어와서 이 밑에 있는 평원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된 홍수예요. 그러니까 저 두장원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보호예요. 보인데 고정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보를 쭉 높여요. 이렇게 높이면 왼쪽으로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홍수일 때는 보를 높이면 물이 쭉 빠지고 홍수가 끝나면 보를 원래대로 낮추는 겁니다. 4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는 홍수가 안 난다는 거죠. 여기는 봄홍수가 특별히 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식량을 거두게 되고 그걸로부터 승리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뭐, 아메리카, 여기 좀, 아메리카에서 은이 나왔는데 그 은을 가지고 사실은 그 에스파냐가 많은 돈을 확보를 했고 그걸 통해서 전쟁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이제 남미와 쪽 그 해양 권력을 한때 차지했죠. 근데 그 은이라는 게 이 근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은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치는 게 금 아니면 은이 가장 좋은 도구인데 금은 수량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돈이 안 돼요. 돈으로 거래가 안 됩니다. 갖고 있으려고만 해요. 근데 은은 1대 12, 유럽의 골드 실버 레이쇼 교환 비율이 1대 12였기 때문에 은은 적당히 싸요. 그러니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은이 그 16세기 이후에 은이 유럽에 많아지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동양의 물건을 살 수가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유럽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오로지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대포, 총밖에 없어요. 유럽의 물건을 동양이 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상품을 중국에서는 사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많이 전해졌죠. 뭐 도자기, 뭐 동남아시아 후추, 뭐 비단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갈 수 있었죠. 그 은이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유물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여러분이 진시황이 쌓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뭐 책에는 많이 기록되는데 사실은 다 뻥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었던 많은 유목제국들, 예를 들면 뭐 당나라, 수나라 이런 나라들은 또 몽골 이런 나라들은 이 장성을 쌓을 리도 없고 유지보수 할 리도 없습니다. 있었다 해도 그냥 사라졌겠죠. 근데 명나라 때 이 장성을 쌓은 거예요. 벽돌로. 그럼 이거는 무슨 돈으로 지었냐? 바로 에스파냐가 남미에서 캤던 그 은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교역이 됐고 그 은이 명나라 와가지고 명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동양은 늘 돈이 부족해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려고 지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폐는 북송 때부터 사실은 사용이 됐는데 이 지폐라는 게 문제가 많아요. 뭐가 많냐면 자꾸 국가에서 더 많이 찍어내고 싶어요. 국가에 돈이 없으면 자꾸 찍어내고 싶잖아요. 이걸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데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팽창할 수가 있죠. 화폐가 팽창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북송도 그런 식으로 망했고 원나라도 사실은 그 돈을 찍어내는 이거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원나라의 후반으로 가면 돈을 막 찍어내 가지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원나라가 명나라에 망하는 뭐 이런 일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런 돈이라는 게 당시는 은이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잘 돌 수 있게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어쨌든 명나라 시대에 에스파냐로부터 들어온 은으로 인해서 명나라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이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을 지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가서 보는 건 공산당에 보수한 거다. 왜냐하면 청나라 시대는 또 버려졌거든요. 명나라 시대까지는 또 했지만 청나라는 이걸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It's economy stupid. 이거는 누가 만든 메시지일까요? 클린턴이 만든 대통령 선거의 구호입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날 그 정치가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도덕성, 뭐 선명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제시를 하는데요. 사실은 백성들이 표를 주고 안 주고는 그런 도덕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정치가가 나의 돈을 얼마나 불려줄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단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이야기를 안 하고, 아, 그거 아니야.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면 안 돼. 뭐, 자꾸 이 사람 되면 안 돼라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내가 찍어주고 싶은 사람은 사실 비교적 이 사람이 나의 돈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경제 우선주의, 돈 위주로 세상을 보는 경향성이 있다. 네,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